요한일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에 성령님이 주장하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문맥적으로 요한 사도는 구원받은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죄를 당연하듯 보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운다는 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애통하게 되더라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만 하는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힘내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끊지 않는다. 이것을 2장 1절에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 그죠? 우리 변호자가 계시다. 그러므로 힘을 내어 주 앞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하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에는 이미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에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노, 분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격분함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분노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죄를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 진노를 좀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그 노를 풀어드리는 제물, 이걸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제1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 몇 번 이야기했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라고 하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질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고 그 죄를 어영부영 용서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자비가 있대, 하나님 긍휼이 있대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와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내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짜 긍휼, 하나님의 진짜 자비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롭고 사랑 많고 긍휼이 많은 그 대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대, 이것을 정확하게 균형 잡게 우리가 안다면 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거란 얘기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요한일서에 4장이 한 번 더 나오고 2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 3장 25절에 보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원래 보면 그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요한일서의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근은 같아요. 그러나 엄연히 다른 단어예요.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단어는 바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 그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그 단어는 속죄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힐라스테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원래 쓴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쓴 언어인데 이제 그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이제 넓게 형성한 이후에 이제 그쪽 이제 다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가 이제 국제적인 통용어가 됐어요.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헬라어가 많이 통용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고 사도들과 예수님도 70인역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에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보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 바로 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스테레오. 즉 뭐냐면 화목제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로마 3장 25절 이렇게 읽어도 무방한 단어인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속죄소가 뭘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성막이 있었죠? 그게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건데 성막에는 두 칸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성막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근데 특별히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칸은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칸인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법궤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법궤는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과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죠. 즉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지성소까지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날 이스라엘의 전체의 어떤 그 일련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소의 피를 먼저 잡아서 이제는 그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제는 그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결케 된다. 속죄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쓰여졌던 그 단어가 바로 속죄소가 바로 뚜껑이에요. 그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고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유해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 줄 거다. 내가 십계명 줄 거다. 그러니까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았다고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지고 건넜으니까 얼마나 격앙돼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당하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대, 율법을 주신대 어떡할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다 지키겠습니다. 주기만 하세요.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막 소리를 치죠. 그래서 모세가 말, 너희들 지킨다고 했다. 나 받아온다. 그리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 십계명을 다 받아서 아직 그 십계명 돌판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났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막 다 십계명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왜요 하나님? 저 밑에 봐라. 그 정말 내려갔더니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론이 앞장서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렸죠.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잘못이에요. 그래도 좀 참아야지.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은 그런데 그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돌판을 두 번째 다시 주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자마자 뭐라고 하니까 법궤에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법궤에 넣어요. 뭘 상징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여 우리는 또 연약하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이 파기되는 겁니다. 율법이 부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을 멸망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 감정과 그 고치된 그 감사함이 있는 그들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린다. 40년 내내 그랬어요. 우리는 그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판은 반드시 어디에 넣어요? 법궤에 넣고 뚜껑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뿌려지는 거죠? 대속제물인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은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하나님의 그 피 뿌리는 그 대속제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온좌,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을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할 때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뭔가 공포하다 이런 단어예요. 공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이 속죄소, 예수님이 그런 속죄소가 되심을 공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화목제물 되심을 선포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막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이걸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히 성취되고 이분이 바로 성전이시며 이분이 바로 성막이시며 이분이 바로 속죄소이심을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의롭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속죄소 되심, 즉 화목제물 되심은 두 가지를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진노하셔야 되고 그 진노를 어떻게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죠? 악인들, 그 죄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다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요. 맷돌과 같은 거죠. 놓고 갈아버리죠. 그럼 뭐죠?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환상을 본다고요. 그만큼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 그 사랑의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그 십자가로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 죄가 속죄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의.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말해요.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뭐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것, 즉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 즉 죄를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의인이겠죠. 의이겠죠.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4장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33년 동안 살면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대언자시니, 대언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분,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양을 100마리 잡아도, 소를 잡아도 우리의 죄는 한 톨도 시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죄 용서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염소나 양이나 소로다가 잡아갖고 그 피로 죄산받는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그 피 한 방울도, 그 어떤 것도 죄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어. 맞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피 때문이 아니라 그 소를 잡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제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어떤 제사도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을 아무리 선별해도 온 인류의 모든 세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정결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온전한 화목 제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롭다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의인이셨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온전한 정결한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속가모니가 아무리 그럴듯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그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그 어떤 철학자가 화목 제물이고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요. 이런 개념이 있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화목 제물을 밖에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전가된다는 거. 이게 개혁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전가된 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 즉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정말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속죄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성전이시며 그분은 진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져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하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화목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세상을 위하는 화목제물.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방인들에까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화목 예수님은 그래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건 그 너희들의 화목제물이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온 세상을 위한다. 이제는 유대를 넘어 그 민족을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믿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쉬운 자, 그 속죄소가 뭐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미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미 결정하셨던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부셔버렸다고요. 누가?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아담은 죽어마땅합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바로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나. 그 사단의 권세도 너를, 그 죄의 권세도 내가 너를 건져내마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짓고 수치함 때문에 어쨌든 이 수치를 가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만든 옷으로, 나뭇잎 옷으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열심,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릴 수 없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입혀보냅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보내는 거예요. 즉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쏟을 그 모든 진노를 대속 제물인 짐승에게 쏟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 옷으로 그 아담의 죄를, 그 아담의 수치를 가리겠다. 이게 짐승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열심, 우리의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 쏟을 모든 진노를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지금 말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까요? 저는 그 중요한 비유가 천국 일꾼에 대한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화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에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뽑아서 갑니다. 또 아침을 먹고 한 9시, 뭐 3시, 6시, 9시 이렇게 돼 있는데 6시, 9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유대력이고 유대 시간이고 우리는 로마 시간대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시간으로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딱 우리가 쓰는 시간이 돼요. 그렇게 환산해서 알려드리면 9시 아침 먹고 나간 거예요. 그때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12시에 점심 먹고 나가봤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사람을 뽑아서 가죠. 그럼 3시에 딱 간식 타임이죠. 간식 먹고 딱 나갔더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뽑아서 갑니다. 그럼 5시에 또 나가봤더니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에 갈 수도 없죠. 가면 바가지 긁힙니다. 집도 없을 수도 있고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6시에 보통 일이 끝나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10분, 옷 갈아입는데 10분, 설명하는데 10분, 시작, 어리버리 10분, 일은 한 10분 정도 하고 나왔지. 그런데 봤더니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겁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원래 연봉은 감춰야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온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그 사람들이 화가 났죠. 아니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내가 똑같은 겁니다. 합리적인 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은 화를 냅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지 않냐? 한 대는 주기로.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정서에는 여전히 합당치 않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약속이 잘못된 겁니다. 이래야죠. 근데 사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풍성한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이상 되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화낸 이유는 없어요. 단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나님의 진짜 합당한 일꾼은 누구라는 거예요?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지만 걔가 합당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이 얘기를 극단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처음 온 사람은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되고 뭔가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서 이게 불름 받았다. 내가 처음 왔다는 건 내가 뭔가 나 좀 온 사람보다 훨씬 뭔가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마지막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알려준 것도 고마워요.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디도 나를 부름받지 못해요. 어디에도 나를 쓰질 않아요. 그럼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가 뭐예요? 너무 고맙죠. 그거라도 시켜주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화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습니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을 일하도 순간적인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했는가 이걸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으로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난 무익한 종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일을 하고 돌아온 그 노예에게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 밥 차려놨으니까 노예님 밥 좀 드세요. 이런 주인과 노예가 어디 있어요? 일하고 왔느냐? 잘했다. 너 가서 밥 좀 해라. 예, 당연하듯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익한 종이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래요. 왜요? 그 아들이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니 죄져도 되겠네?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대언자가 있다. 너에게 화목제물이 있다. 요한일서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맞아. 그분은 우리 화목제물이지.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분이지.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저 믿지 않는 저 바벨론 아수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세상을 만드실 거냐요? 그래? 네가 진짜 의인이야?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박국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사실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였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에 소출이 없고 그 외양간의 송아지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선지자는 알게 됐겠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의 대언자신데 예수님이 너희의 화목제물이신데 그리고 말하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라. 이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게 합당한 자 아닐까요? 그게 정직한 고백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야. 우린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이지 않겠니?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지 않겠니? 내가 이 말을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바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알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터져 이야기했지만 우린 너무나 핑계를 대며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걸었던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